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혹시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질문이고, 우리 전도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 안 되고서도 또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국으로 가겠느냐 지옥으로 가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결정하기 전에 한번 먼저 둘러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딱 보여주니까 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서로 밝은 얼굴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더래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따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봤는데, 지옥에 갔더니 거기는 초호화판 룸살롱이 있고 도박판이 있고 그리고 막 온갖 종류의 술들이 있고 막 예쁜 아가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옥이 이런 데였어요? 나 그럼 지옥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뜨거운 유황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속이면 어떡합니까? 아까 봤던 그 지옥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했다는 얘기가 아까는 관광비자로 온 거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왔으니까 이런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천국이 사모되고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거기 내가 싫었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 나 저 사람 다니는 데면은 저 교회 안 가 그랬던 사람도 거기 있으면 같이 사랑하게 되고, 아, 여기서 예배 시간 1시간도 힘들었는데 거기서는 영원토록 예배한다는데 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확신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도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는 천국, 특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또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는 다 확인을 합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거 확신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이 살다가 죽기 전에 확인하는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기본이 죽어서 천국 간다,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살아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과 중심, 그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다시 배우고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것도 불경해 보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 하늘이란 말로 바꿔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천국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거는 어디 있는 것이냐? 공간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 우주 저 멀리에 성층권에 그 바깥에 안드로메다에 그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어디론가 가는 하늘 어딘가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 자, 복음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스토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온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배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뭐 사랑도 배우고 섬김도 배우고 다양한 걸 배우는데 그것이 종합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면 그건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배운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구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뭘 물어보면은 종합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꿰어지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꿰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못 누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믿음으로 다 부딪히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었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랑해야죠.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사명으로 교회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러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령을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것은 어떤 영적 은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어떤 거였습니까? 사탄의 나라. 사탄이 주관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얽매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릴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있다. 그 너희 중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든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일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가 다 주인 노릇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는 그냥 인간의 싸움터, 그냥 인간의 놀이터, 이렇게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알려주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말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다 꿰뚫을 수 있어요. 이것을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성경이 꿰뚫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예전에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배웠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다른 편도 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라. 율법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법, 사랑의 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이젠 이것을 지켜야, 이렇게 제사를 해야, 이런 거 하면은 벌 받고, 이런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 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이란 건 뭐냐면은 자, 이 선 넘어가면 너희 혼난다. 이 선 넘어가면 너희 죽는다. 최소한의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뭡니까? 구약에서나 성령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왜 법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백성들은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과 지혜와 계명과 훈계와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이 잠언의 지혜 말씀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간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딱 정리되면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그런 생명의 지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딱 정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우리가 외쳤는데요. 묵상 말씀하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은 교육하는 거, 뭘 교육하겠어요, 예수님이? 아까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시는 것, 전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와라,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교회 와라, 이거는 그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진짜 전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무슨 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또 우리 정신 상태가 이상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균형이 깨지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죄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복과 능력이 다 부어지고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는 그런 희망적이고 힘있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좀 뭔가가 추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형인 에덴 동산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한국이었다면은, 한국 땅에서 그랬다면은, 하와가 한국 여자였다면 뱀이 딱 와서 막 꾀임을 하고 막 유혹을 할 때 한국 여자 같았으면은 잡아가지고 뱀탕을 끓여서 남편한테 줬을 것이다. 그 남편이 또 이렇게 유혹을 받았어도 남편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면 한국 남자들은 아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얘기하면은요, 여러 가지 농담과 유머의 소재로 많이들 삼는데, 그러나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원리들을 배워갈 것인데, 한번 미리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원리, 성전의 원리, 생명나무 생명수의 원리, 선악과의 원리, 돕는 배필의 원리. 네, 오늘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다루기가 어렵고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째, 안식의 원리, 안식일의 원리,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오늘 여러분은 좀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성경에 3번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칼라,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첫째는 여기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마지막의 완성, 종말 때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마지막 종말, 이 다 이루어진 고백과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마쳤으니까 피곤해서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지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을 복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하여서 지켜라. 그날에는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너희들의 생명이 끊어지겠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모두 죽는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를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 완성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는 말보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6일째까지만 일하셨느냐? 7일째도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이런 우리식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전하게 완성하셨다. 그 완성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복되게 하신 날에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은혜로운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누릴 때, 그 날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다 받는다라는 그런 영적인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누리고 쉬고 받아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 너네 그날 일하면 죽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핵심으로 알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트집 잡았잖아요.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 법규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막 트집 잡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네는 이것을 누리기만 해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전을 해서 또 텐트도 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해가고, 다 돈도 내가 다 벌어오고 운전도 내가 하고 기름값도 내가 대고 가서 일하는 것도 내가 다 하고, 그래서 자녀는 뭐 하기만 하면 좋아요? 그거 앉아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그 개념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그런 것, 모든 복이 우리에게 다 충분하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셨다.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내 마음은 바깥을 향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빨리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때, 찬양 부를 때도 주날개 및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쉼을 누린다 그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만들어 놨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냥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런 모든 긴장,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다 준비를 해주셨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다 완성해 놓으셨으니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냥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꼈다가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설교의 감동, 찬양 속에서 오는 어떤 감동,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그냥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럴 때 진짜 참된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리한 양봉업자가 태국에 가봤대요. 태국에 가봤더니 거기는 겨울이 없잖아요. 거기는 사시사철이 없어요. 늘 그냥 덥고 따뜻하고 늘 꽃들이 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양봉을 하면 훨씬 더 꿀을 잘할 수 있겠다, 잘 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벌들을 가지고 가서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첫 해에 막 꿀을 막 2번이나 모았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모든 벌들을 다 더 많이 사가지고 갖고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해가 됐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꿀이 모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서 곰곰이 관찰을 해봤더니 꿀벌들이 일을 하지 않더래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 봄이 돼서 가을까지 벌들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꿀을 모읍니다. 그런데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서는 겨울이 없는 거예요. 늘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그 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다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벌들에서도 보는 것처럼 겨울 없이 모든 날에 꽃만 피면 좋을 것 같지만 꿀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고, 추운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고, 눈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1년 내내 우리가 꽃이 피고 꿀이 풍성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실제로는 꿀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가끔가다 와서 감동받는 게 은혜를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안식하고 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후에 이 은혜라는 찬양을 또 부를 건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들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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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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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두 발로 이 앞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겼을 때 면역세포들이 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들 열나고 어려운 것 우리 몸 안에 그런 면역체가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테텔레스타에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에덴 동산의 원래는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워지고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서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모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것들, 모든 강박증, 중독증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은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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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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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 하는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며 거룩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회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죽어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 여기에 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해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